자,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오래 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해도 내 인간의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은요, 일시적이에요. 오래가지 못해요. 상대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수 있어. 우리 어머니에게 잘하면 나도 당신 어머니에게 잘할 수 있어. 자,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어때요? 때문의 사랑이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또 섹시하기 때문에, 또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에는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사랑에 대한 커트라인이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사랑해야 돼. 적어도 이 정도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커트라인이 있다는 거죠. 자, 언젠가 제가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미 세상을 떠난 유명한 배우죠. 그 배우의 딸이요, 애할머니를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 예수님의 제자는 몰라도 그런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는 손주네 집에도 함부로 못 들어가겠구나. 아들과 딸의 집에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시대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외할머니가 자신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손주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은 일시적이에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사실 내가 변하는 것이지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됩니까? 영원하고 무조건적이고 내가 경건치 않을 때, 아니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요, 가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왜 그렇게 사랑하세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내 자신도 이해가 안 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은데, 목사인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 조건이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엉엉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내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은 이거였어요. 단순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해가 안 돼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여기는 전화가 아날로그네요. 예, 전화가 아닌가? 예. 공간이 좁으니까 다 들리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보게 되면 계시를 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그래서 등장시킨 인물이요,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목사님들도 절대로 이 말씀에는 순종 안 할 거예요. 아니, 순결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요,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갔어요. 근데 오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우리 청년들 모임에요, 미국인 백인 부부가 참여했어요. 그리고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 간증에 너무 은혜를 받고 이번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이 백인 부부가 미국 사람들인데요, 정말 타락한 인생을 살았어요. 두 사람 다 마약에 중독되고 그냥 뭐 이 남자 저 여자 막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았어요. 두 사람이 클럽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좋아 지냈어요. 예? 그래서 둘이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복음을 좀 듣게 됐어요. 남편이 좀 변화된가 싶었는데 어떤 경찰들이 마약 단속하면서 함정 단속을 했는데 그 함정 단속에 잡혀가지고 또다시 남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겼어요, 아내가. 그래서 더 난잡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편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 남편은 감옥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아내는 그 자체가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회를 한다든지 전화를 하게 되면 더 강력하게 그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나 어젯밤에 누구 만났다. 나 바람 피고 왔어. 내가 이번 주간에 몇 남자를 만난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막 화를 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의 답은 이랬어요. 내가 너를 이해해. 내가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당신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해.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는 남편을 면회 갈 때마다 전화로 할 때마다 자신이 바람핀 것, 어떤 남자하고 안 좋은 관계를 맺은 것들을 계속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도 감옥에 있는 남편이요, 그럴 때마다 말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이해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거든. 그래서 마침내 이 부인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부부가 여러분 정말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케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참 초라하게 보이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지? 라는 탄식이 나올 만큼 한심해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경멸하며 살아갈 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입니다.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여전히 인간관계 갈등과 아픔 속에 있어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려고 해도 나 같은 죄인을 왜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 사랑이 파도처럼 내 안에 밀려오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에 내 영혼이 감전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